우리 자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제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소문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사랑교회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뭐 한다? 주변 분들에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혼자 오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했던 대로 예배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한 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 앞에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고 결단할 그런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위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저는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중에 변화를 인식하고 쫓아가는 것은 늦습니다.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민감한 안테나를 세워서 보면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에 우리 사랑교회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들도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그 신은요 소통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 신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너의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길 원하시고요 오늘도 그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자 하면, 그분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그 영광의 때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금요 블레싱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셨죠? 오늘 사실은 여러분 준비 과정까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싱어들 악기, 모니터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다 감사한 게 한 목사님 오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또 싱어들도 갑자기 또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마이크도 많이 썼죠. 악기 팀들 막 썼죠. 그래도 막상 시작되니까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또 그 전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연습 때문에 시끄럽겠지만 일찍 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정말 우리 찬양팀들도 주중에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며 이 시간을 같이 준비하면서 정말 2022년에 하나님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혼자 은혜 받는 기도회가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혼자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같이 주변에서 같이 기도하셔서 2021년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서두가 길었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그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럴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세대의 제3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건져내셨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세대들은 거의 다 죽어갔고, 이제 3세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1세대와 2세대는 그나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들어서도 알고 있고 경험하여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3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하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도 비슷합니다. 6.25 전쟁, 남과 북 이야기할 때요, 어르신들이 느끼는 이 남과 북의 체감 온도랑 2세대들은 그나마 좀 있어요. 왜요?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들었으니까. 근데요, 3세대만 넘어가도 저게 뭔 소리냐?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세대와 2세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전쟁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3세대들에게 있어서부터는 6.25 전쟁은 너무나 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기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강렬하게 경험했던 1세대와 2세대가 거의 하나님 품으로 가고 나서 누구만 남은 것입니까? 3세대만 남았는데 그 3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은요, 광야에서의 시간보다 훨씬 윤택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어도 해결될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이방신들과 이방 문화 안에 살아갔던 그 시대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복된 실패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까? 12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오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교회도 가만히 보니까요, 초기에 우리 교회에 함께 개척하고 세우셨던 분들의 교회를 향한 열정,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권사님 두 분이서 김장을 다 해내고 매주마다 전도팀이 오면 국수를 말아주시고 밥을 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방에만 가면 맨날 그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1세대가 어떤 분들이, 2세대는요 그나마 해요. 근데 3세대들은요 주방과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에 처음 시작되었던 그 열정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들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사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누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요 1대와 2대까지는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3대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 준비했는데요, 저는 오늘 굉장히 놀랐어요. 왜요? 오늘 기호가 왔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의 3세대라고 하는 기호, 그것도 수많은 여인들 속에 유일한 홍일점 남자 싱어. 와, 아까 또 기대 찬양을 하는데 기호 소리가 여기로 남자 소리가 들리니까요, 여성분들은,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 소리가 많은데 그 중에 남자의 굵직한 남자의 소리가 툭툭 들리니까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 우리의 신앙이 끊긴다면 오늘 내가 불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 우리의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 더 나아가서 4세대까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잔소리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말해야 한들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는 사람마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을,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요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을 깨뜨리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신앙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기호랑 어깨 동무하고 잠깐 준비하는데요, 마음이 평안하더라. 저 친구가 제가 오늘 예배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돕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간은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1세대와 2세대가 3세대가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 되게 하시고 동지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매월 둘째 주는 가정의 힘 패밀리 기도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자녀들도 같이 오시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찬양 좀 모르는 거 하시더라도 어른들이 춤춰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녀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홍대희 장로님의 춤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1세대와 2세대가 3세대가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4세대의 신앙이 사사기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삼손이 마지막 사사를 갖고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요 이 삼손을 딱 떠올리면서 참 신기해요. 설교를 억지로 준비한 건 아닌데 우리 이배영 장로님이 주중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되셨는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통을 벗고 있는 사진이셨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배가 없어요. 그리고요, 와, 이게 근육질이요 삼손 같아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 이건 몇 년 전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기억하면 그런 근육질의 남자, 뭔가 울그락부락했던 남자, 힘으로서는 강력했던 사람. 여러분, 사사들 중에서 삼손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왜? 성격이 다혈질적이었고요. 특히 여성에 대한 약점이 너무 많았던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날 때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좀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쓰겠다고 지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또한 그 삼손은 나실인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의 부모, 그의 엄마, 아빠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말도록 한 것이 삼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삼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반열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약점이 많았던 사람, 도덕적으로 보면 쓸데없고 쓸모가 없고 쓰임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 삼손이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요, 그 하나님의 관점은 삼손을 평가함에 있어서 삼손의 약점이나 실족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삼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또한 삼손은 그 사명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여인에게 연약했고요, 물론 많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마지막에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못합니까? 결과를 모르시나요? 예, 승리할 때 어떻게 하죠? 다 무너뜨리고 자기도 뭐 하죠? 죽어요. 그럼 그 다음 장면에서 삼손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승리해서 이기고 나서 그 나라를 뭐 했죠?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오히려 마지막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지만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합니다.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다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보십시오. 삼손이 마지막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뭐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려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은요, 그 일들을 잘 아름답게 맺은 사람입니까? 맺지 못한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요, 성경으로 볼 때 삼손은요, 끝까지 그의 사명을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이 없으신가요? 거기서 시작한다고 나와 있죠? 구한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삼손이 마지막 승리를 거둠으로 블레셋의 힘을 어떻게 십니까? 약화시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의 힘을 약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삼손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비록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삼손의 사명을 무엇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약화시키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점령시키는 그 시작점의 일을 누가 한다? 삼손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이룬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민족이 약화되어졌고요, 그 약화된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삼손은요, 많은 부분에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 삼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적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으로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삼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장점이 많으십니까? 약점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저도 그렇고요, 아까 오늘 우리 참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는 너무 기쁜데 음이 높아가지고 싱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고음이 좀 잘났으면 좋겠는데 고음 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리를 내고자 했던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충성되이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내 외적인 요소들이나 조건들은 연약해질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버틴겨내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셨고요. 근데 그 나실인이 구별되어질 때에 먼저 누가 거룩성으로 구별돼야 됩니까?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곁에 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1세대와 2세대가 함께하는 기도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3세대들이 신앙의 영적 거장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안에 단점이 너무나 많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요, 삼손이 쓰임받았으면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점의 문제가 아니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1세대와 2세대의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 3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